자, 우리 이제 사순절이고 또 전도 해피데이 시스템 올해는 이 저기를 부르지 않고 자체로만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3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진행위원으로 이제 모집을 하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위원으로 잘 이렇게 지원하셔서 8주 동안 목요일 날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그런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해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헌신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저 이렇게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사순절은 사순절과 또 우리 그 대림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림절 요 절기에는 이 보라색을 합니다. 보라색. 이것은 희생, 또 회개, 또 거룩, 경건 이런 것이 들어있고 또 기다림, 소망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서 후드를 이렇게 이걸로 했고, 또 여기에도 옷을 입고 저도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헌금위원이나 이런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옷을 입는 이유는, 가운과 후드를 이렇게 입는 이유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고 참된 예배자로서 보고 서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혹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또 지금 여기 생각나는 길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대학교 같은 반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기말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놀러 갔다가 이제 길이 막혀서 시험 시간 끝날 쯤에 겨우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이제 변명할 건 없고 시험은 치고 싶고 그래서 오다가 길에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그거 뭐 처리하고 이러느라고 그렇게 늦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 시험은 치자 이래서 다른 학생들은 시험 다 치고 4명만 남아서 시험 보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래 각자 4명을 저 다른 곳에 이렇게 앉혀놓고 시험 문제를 2개를 주더랍니다. 하나는 10점짜리, 하나는 90점짜리 시험 문제를 줬는데 10점짜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을 문제로 둬서 그건 다들 이렇게 4명이 다 맞췄는데 90점짜리 시험이다 하면서 주관식을 주더래요.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오는 길에서 펑크난 타이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고 수습을 했는지 이야기해라.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리. 4명이 각자 다르게 이제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 되겠죠.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 유혹이라는 것은 한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점점 더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절 앞에 5절이 있겠죠. 5절 앞에는 4절이 있을 것이고 4절 앞에는 3절이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6절 앞에 이 지금 보암직도 하고 하는 이 내용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거짓말이 있어요.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것을 듣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일어난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처음 들었을 때 아담이 듣고 아담이 들은 것을 또 하와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는 아예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예 그런 거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단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부터 사단이 속이는 그 말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 거짓말을 듣고 난 뒤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 뱀의 거짓말 유혹을 받고 난 뒤에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와 또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바라볼 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마귀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에덴 동산을 파괴할 수도 있었고 에덴 동산을 계속 세워나가며 복되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시험의 특징, 유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길목을 잘 보고 그것을 미리 차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자 하와는 갑자기 침이 꼴딱 넘어가면서 먹고 싶어졌어요. 유혹의 욕망을 넘어서 이 열매가 자신을 멋지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 똑똑해질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믿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서 좋은 말, 선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뭐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그런 말을 듣거나 할 때 사단이 반드시 속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질투, 시기 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죠. 그러더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복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저래 잘 되네, 나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것이고, 또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를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요. 박영주 목사님, 저 어디 바람 핀다고 하던데. 거짓말이라도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기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말을 해도 진짜처럼 안 보여요. 일단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시험과 유혹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이야기를 꼭 해요. 그것으로 점검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시험이 오는 길목이다 생각하고 차단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든지,
직접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면 그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어디서 들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게 진짜인가? 한번 물어보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그렇게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것을 꼭 확인하게.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중직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확인하여 그것을 교회에서 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하와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한일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요약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게 바로 시험 들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될 때, 내 것이 실제로 그것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이생의 자랑, 어떤 그런 것들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 오는 길목을 차단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세 가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온전히 승리합니다. 이 시험은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그리고 이 태초 처음부터 처음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 시험이 곧바로 왔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시험이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며칠 만에 왔더라,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첫 아기 낳기 전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빨리 온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인간들이 다 당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들리면 우리는 마귀의 말을 수용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4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실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마약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뭐 아이고 한 번은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다르게 보인다니까. 아, 저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한 번은 괜찮다는데 뭐 이러면서 이미 그렇게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동성애나 이런 거 차별 금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여러분.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데, 하지 마라 그래도 하라고 해놓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얼마나 흐트러지겠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끌려가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평생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천사가 받들고 존경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거나 천사가 수종되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은 내가 시험을 이기거나 아니면 시험에 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후에 언제 시험이 들어왔느냐?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2장과 3장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나눠 놓은 거예요. 그걸 찾기 쉽게 하려고. 아셨죠? 그 장마다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렇게 좀 단락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놓고 찾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랬더라. 서로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나쁜 것이 보이지 않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한 절만 넘으면 이제 3장의 내용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이 왔다는.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 에덴 동산에 낙원에 있을 때 시험이 왔고, 또 행복했던 그 순간에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 시험도 바로 그때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해서, 금식 기도하고 나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뭐 저 기차에 멈춰라 이러면 가던 기차가 멈출 것 같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자마자 시험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유혹이 예수님 목수 일을 하면서 책상다리 끼워 맞추던 평범할 때 온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그리고 해볼만 하고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왔다는 거죠. 30년 사생활을 마치고 젊은 가슴이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때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시험거리, 어려운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요, 또 주님의 소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그런 뜻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더 높게 쓰시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험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까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서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사단도 죽은 자에게는, 죽어있는 영혼에게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큰 문제들을 여러분 앞에 던져놓고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의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이게 사단도 나를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보는구나, 내가 쏘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 결단을 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반드시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영역 아래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때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영역 아래에 나올 때는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어이구, 사단도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사단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만자가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떡을 경시하는 종교가 아니죠.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산의 진미,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부유한 것을 이렇게 쓸데없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것들 과시하고 이러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정말로 기본적인 것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보리떡 같은 거, 보리밥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리밥 실컷 먹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실컷 먹은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또 남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반적인 행복과 축복을 누리라 하는 그런 뜻도 거기에 들어있겠죠.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못 살고 나쁘게 되는 것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공산국가나 어떤 그런 곳이 퇴보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지, 기독교 국가가 퇴보하고 나쁘게 되진 않아요. 기독교 국가는 어쨌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무언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인본주의, 결국은 인본주의가 되어가지고 너무 동성애까지 허용하고 그런 나라가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떡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도 있어야 살죠. 물도 있어야 살죠.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소중하다. 말씀 중심으로 가면 다른 것 다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이나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고, 또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 같은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기분 나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것을 슐라이마흐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에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예배드리게 하고 저절로 하나님 찬송하게 하고 저절로 11조 하게 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풍요, 오병이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다가 보니 떡으로만인데, 그 떡으로만을 오해해서 떡도 중요하다 이랬는데 떡만 중요하게 가르친 거예요.
자식들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성공시키는 물질 우선주의를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를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사이에 신앙 교육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에게 학원 가라,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건 가르쳤는데 기도해라, 말씀 외우자, 하나님 사랑하고 살자, 이것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학원 갈 때는 아이들이 학원에 갈 줄은 알지만 교회 오는 걸 잃어버렸어요. 중직자들의 자녀도 시험 때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며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혹시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식 남편 성공시키려다 신앙 팔아먹었다 생각되면 회개해야 돼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축구하고, 그래서 축구장에 가면 주일날 축구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해라, 여기까지는 가르쳤는데 주일날 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11시 예배, 이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을 못 가르쳐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저 오는데 주일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11시 예배를 맞춰서 그 이제 외출이 있어가지고 11시 예배 맞춰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후배의 그 경기 오전에 봐주고 오후에 오겠다고 이러면서, 오후에도 예배 드리니까 오후에 오겠다고 이러면서 오더라. 그날 난리 났습니다, 우리 집에. 난 진짜 그런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바로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어쩔 수 없어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예배의 어떤 그런 귀중함과 이 소중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야 민족이 살고, 예수님은 떡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라고, 떡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그 명마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명마를 훈련하는 훈련 모습이 이런 거라고 그래요. 훈련을 다 마칠 때쯤 되면 마지막 관문이 이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래가지고 막 삑 소리하고 실천하고 말고 가고 말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마지막에 단계가 뭔가 하면 소금을 마지막에 막 이렇게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 목이 타고 물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언덕 위에 묶어놨다가, 물이 있는 저 시냇가가 있는 언덕 위에 묶어놨다가 줄을 탁 풀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 물 먹으러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 탁탁 하면서 막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거 가서 마지막 때가 딱 되었을 때, 거기 왔을 때 이제 멈춰 하는 삑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멈추는 놈은 명마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물 먹는 놈은 칼로 목을 벤다고 그래요. 그게 명마를 만드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개도 그렇다 그러네요. 그 명견을 훈련한 방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맛있는 거 이렇게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훈련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맛있는 갈비살 같은 거 하나 툭 던져주고, 거기에서 바로 먹는 놈은 명견이 못 된다 그래요. 주인의 명령을 딱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놈이 먹어 할 때 먹는 게 명견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 그랬죠? 땅을 차지한다 그래. 성경에 분명히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걸 온유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서커스단에 훈련된 조련된 이 맹수들이 자기의 맹수성을 가지고 있자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그래야 서커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축복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명령에 따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햇볕이지만은
초콜릿은 햇볕에 다 녹아 없어지죠. 그런데 또 똑같은 햇볕이라도 진흙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햇빛인데 죽은 나무는 완전히 바짝 더 마르게 됩니다. 죽은 나무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물을 공급받고 생명이 있는 나무는 더 싱싱해집니다. 파래지고 싱싱해집니다. 우리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시험 당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싱싱하게 솟아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쪽에 서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 외운 것대로 살면 되겠죠. 보지 말고 먹지 말고 탐하지 말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세 가지. 그냥 그쪽은 안 해야 돼요. 응? 고명재 집에서 잘 들어요. 회식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1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식 같이 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핑계를 대든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만 또 술 먹으러 또 이렇게 가는 그런 뭐 이런 곳에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야 되지. 아이고 뭐 그 또 거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2차 가가지고 이미 뭐 좀 부적절하고 좋지 않은 그런 데가 주여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게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까지 갔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미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오직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사들이 수종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헌금 시간입니다.